자, 지금은 오늘은 엔드타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니무롯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무롯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또 어떤 일을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니무롯의 그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 또 교회에 들어와 있는지를 간략하게 보고 너무 이게 내용들이 방대하고 또 그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한 그 개요와 그다음에 소개만 간단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하게 그거에 대해서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8절에 9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에서 나왔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세상에 나왔는데 첫 용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시기에도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는 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안 하고 영걸, 그러니까 영웅, 영걸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니므롯은 이름의 뜻은 반역자, 대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의 against라는 뜻은 무엇을 대적하여, 무엇을 거슬려라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라는 뜻의 유대 백과사전에 니므롯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해 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의 그릇된 야망은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4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의 땅끝까지 이루자. 그래서 탑을 쌓았던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무수로 하나가 되자라는 내용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단일화된 정부, 단일화된 종교, 단일화된 경제, 단일화된 군사 이렇게 하나가 되자라는 것이 니므롯 이 시대에도 니므롯이 이렇게 단일한 종교, 단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니므롯이 그렇게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니므롯이 쌓았던 탑을 이런 식으로 세상에 이제 타워에는 긍정적 해석에서는 구습을 없앤다, 틀을 깬다라는 내용이 되고 혁명과 파란을 일으킨다는 키워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게 되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니므롯은 이 바벨론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의 전설은 니므롯이 죽은 후에 부인 세미라미스가 남편 없이 아들을 낳고 니므롯이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다. 그 다음에 아들 담무스를 니므롯의 한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은 니므롯, 그 다음에 달신은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별신은 담무스. 그러니까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의 아들인 담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니므롯, 바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바알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알이 니무르스, 니누스, 솔, 아도니스, 프루토스, 바쿠스, 아폴로, 제우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예를 보면 열왕기하 1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루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여기서 보시면 아세라가 이제 세미라미르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루 성신이 담무스 별신입니다. 그다음에 바알은 마찬가지로 태양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그 이후에 모자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시스와 호루스로, 인도에서는 이시스와 이시와 이스와라, 또 소아시아에서는 시벨레와 데오이우스로, 로마에서는 비너스와 주피트로 이렇게 이름만 바뀌어서 유전되어 오고 있는 현 시대의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담무스가 이렇게 변형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참고로 또 우상을 섬기지 않은 왕 중에 유다 왕 20명 중에 4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사와 3대 아사왕, 4대 여호사밧, 그다음에 13대 히스기야 왕, 16대 요시야 왕. 이들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나라를 개혁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20명 중에 4명이면 한 20% 정도 되겠죠. 그래서 20%가 보면 20%의 숫자가 참 재미있는 숫자입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한 600명 가량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예루살렘을 지켜라고 했을 때 남아 있던 제자들이 한 120명. 그래서 그 숫자도 한 20%. 그러니까 뭐 교회나 뭐 사회 조직이나 이런 것때 보면 20%만 제대로 돌아가도 그 조직은, 그 사회나 교회는 온전히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선한 왕이라고 하는 요시야 왕 때 열왕기하 23장 4절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을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라고 요시야 왕 때 열왕기 하 2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성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법궤가 있었던 그런 곳, 성스러운 데서 이런 가증한 아세라, 그다음에 일월 성신 바알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뭐 모든 이교도, 이단, 그다음에 현재 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같이 아직도 그런 게 자리 잡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버려요. 이게 얼마나 가증하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모자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까지 들고 와서 그 안에서 이런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 이런 성신에 대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또한 이런 바알과 아세라랑 그다음에 이런 성신을 또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 하나님 잘 믿었어, 하나님 잘 섬겼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바알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은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자, 바벨론 종교에는 니므롯을 바알신, 태양신으로 기도했고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따와서 자신들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바알신을 성부 하나님으로 개념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바알 종교에서는 모든 그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제 세미라미스, 그러니까 이 모자 신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세미라미스에 대해서 간신들을 많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어떻게 이 종교에 파고 들어가는지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니므롯의 안에 세미라미스가 단무스를 안고 있는 신상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에서도 이렇게 세미라미스를 추종하는 이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에도 인도의 여신 데비카의 아들 크리슈나, 그다음에 몽골의 몽골과 마고신, 여러 가지 이런 신들이 어머니 신과 아들 신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들을 이 그림을 보면 뭔가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천주교에 있는 마리아의 사상, 마리아 숭배 사상을 보면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신 숭배 사상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고, 특히 에베소 지방,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지방에 아르데미스라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데, 여신은 가슴이 엄청나게 한 20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아이들에게 젖을 주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다산의 여왕으로, 여신으로 또 숨겼던 그런 숭배 사상을 했던 아르데미스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중국의 성모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대 독일의 헤르타,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의 여신 디사, 그다음에 인도의 인드라니, 그리스의 아데미, 팔레스타인의 아스타롯,
그다음에 로마의 라틴 말을 우리가 다이아나, 우리 다이아나, 현 시대는 마돈나라고 합니다. 그 다이아나라는 이름이 우리가 잘 알죠. 다이아나라는 이름이 영국의 그 그 왕비 왕비가 죽었잖아요. 그 다이아나. 그러니까 다이아나 이름은 이런 세미라미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라틴 말로 변경되고 현재는 마돈나라는 것이 이제 세미라미스를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에베소 공회에서 채택된 게 마리아의 종신 처녀설입니다.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이렇게 카톨릭의 천주교 쪽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마리아 종신 처녀설, 그다음에 마리아 성모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리아 성격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 때 마리아 무죄 잉태설, 마리아 계속 무죄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50년에 비오 12세가 마리아 부활 성철설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62년에서 65년에 제2바티칸 공의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공식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성부 하나님의 아내설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행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The Gate to God, 신들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들의 문. 자,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의 지하입니다. 지하에 지하에 있는 무덤입니다. 무덤에 촛불을 켜놓고 교황 프란치스코가 기도하는 모습을 찍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1950년 이 비오 12세의 마리아 부활 성처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런 부활 성처설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하다 못해 마리아 성부 하나님의 아내설까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2바티칸 공의에서 공식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귀신의 처소입니다. 베드로 성당 지하에는 이렇게 이런 모든 무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고 교황 중에는 최초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려가서 기도하고 여기를 갔다고 합니다. 다른 교황들은 내려가지 않았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기를 내려가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가는 길목에 성을 짓습니다. 그게 여기서부터 오늘날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gateway to God이라는 그 하나님께 가는 길목에 성을 짓고 이렇게 이 새로운 오늘날의 문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그 많은 그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것을 또 하나님의 진노를 봐왔는데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사랴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세라와 1월 성신 바알들을 섬겼다는 거죠. 열왕기사 21장 3절에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호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많이 다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그 후대에는 다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아세라 그다음에 1월 성신 바알을 섬기는 경배하는 그런 길로 갔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바알 11장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뭐 두렵다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자기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게 슬퍼하시면서 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라고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카톨릭이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면서 그때까지 올림픽이라는 그런 운동 경기가 치러졌는데 그때 이런 그리스의 그 신전에서 여제사장이 불을 지핍니다. 이 불은 마찬가지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사장은 그때만 해도 그들이 온갖 음란한 것들을 행위들을 많이 했는데 여제사들이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1896년도에 회복이 되는데 이때 18세기의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르네상스 운동이 뭐냐면 다시 바베탑으로 그다음에 예수가 없는 세상, 다시 우리가 중심이 되는 세상,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모토로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올림픽이 다시 개최되기 시작하면서 그 올림픽에서 이제는 올림픽 개최되기 시작할 때 성화 봉송하기 위해서 태양신에게 그 불을 받아오잖아요. 그 불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도 행해지고 물론 제사장들이 거기서 뭐 음란 행위나 행위들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전이 됐냐면 올림픽 선수촌에 온갖 전 세계의 모든 남녀가 모여서 거기서 모든 음란한 것들을 한 달 동안 해대는 것이 바로 올림픽이었던 거죠. 또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숭배라고 보시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금신상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잘 아시지만 그 좌측에 있는 그 그림이 뭐냐면 4발 달린 뱀입니다. 4발 달린 뱀인데 이 뱀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들어가는 성전 입구에 이렇게 벽화에다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려져 있을까요? 뱀이 하나님한테 진노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배로 다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면서 다시 이제 이 뱀이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자 너희들이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4발 달린 그림을 그려라라고 이제 이 마귀들이 사탄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들어가는 성전의 입구에 이렇게 4발 달린 그 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금신상 숭배에서 가장 현대에 잘 알려져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헐리우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오스카 시상식 때 보면 그때 그 뒤에 보면 배경이 전부 다 이 금신상 그 느부갓네살 다니엘 상에 있던 그 상이 그대로 금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거기에서 사회자가 오픈식에서 이런 멘트를 합니다. 그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hen Colbert will tell you exactly what this golden idol is to them, okay? Ladies and gentlemen, our next two presenters have done for fake news what the Fox News Channel has done for fake news. Please welcome Stephen Colbert and Jon Stewart. 자, 스티븐 콜베어와 존 스튜어트가 이제 서로 주고받는 대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t's a pleasure to be here tonight. Good evening, godless sodomites. 신이 없는 소돔이여 좋은 저녁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단순한 What are you doing? 조크로만 생각하고 있다. I'm bringing the truth, John. We're in Hollywood, the belly of the beast. You can't just read the prompter? I'm reading the prompter in here. You can read that pablum. Award show banter is not pablum. Reality television celebrates the human condition. By illuminating what's extraordinary in the ordinary person. It warps the minds of our children and weakens the resolve of our allies. The results are often dramatic and always unexpected. We're here to honor achievement in that category. By giving you a golden idol to worship. Kneel before your God, Babylon! 보셨죠? 이렇게 정말 그냥 대놓고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바빌론, 소돔 이렇게 그런 신에게 무릎 꿇으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 이 세계가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그런 징조들이 이러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2014년에 그 교황 바오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합니다. 이 방한할 때 거의 뭐 국가 원수급으로 대우접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서울 공항에 나가서 직접 영접을 하고 또 이렇게 수많은 행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정말 많은 인원들이 이 교황이 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경찰들이 다 동원되고 비상 동원됩니다. 근데 그 2014년 8월 15일 날 그 천주교 시복식을 하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냐면 강화문 광장에서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시복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종교에서 그 자기네들 자체적인 행사인데 그것을 강화문 광장에서 하면서 모든 공권력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대비하고 막아주고 안전을 감시하고 또 그 언론에서는 교황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세계 최고의 리더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언론들이 막 교황에 대해서 막 쏟아내죠. 뭐 여기서 그 기독교든 뭐 불교든 뭐 원불교든 상관없이 이 지도 리더들이 교황에 대해서 친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끔 이 대한민국이 이 교황을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교황이 직접 시복식에 했는데 이 시복식 행사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광화문에서 했던 그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던 것들 아닌가요? 여기 보면 한국 사도의 사도의 모우상 뭐 여러 가지 거의 뭐 바알 신전을 그냥 광화문 한복판에다가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만큼 이 카톨릭에 대한 대한민국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너무 낮은 자고 정말 전 세계적인 리더고 정말 이 세상에 정말 깨끗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아까 보셨지만 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게 좌측에 있는 것이 로마 신전이고요. 이쪽에 이제 베드로 신전입니다.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뭐 구분이 안 됩니다. 똑같이 정말 정확하게 태양을 숭배하는 이 그 사상을 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이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라고 이 계시록의 1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교황은 미사를 드릴 때 이런 금잔이라든지 금으로 보석으로 거의 치장을 합니다. 이건 그 지하에 있는 이 미라에까지도 죽은 자들에게도 이렇게 온갖 금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쓰는 거, 뭐 들고 있는 지팡이부터 모든 게 휘황찬란합니다.
여기에 그 우측에 십자가 그 모형의 그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게 다 이게 US 달러로 100만 불입니다. 이 하나에 뭐 캐럿이 저도 뭐 1캐럿이 얼마나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으로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이야 3층간에도 이렇게 온갖 금과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이렇게 치장을 합니다. 근데 교황은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하냐? 소형차를 탑니다. 그러면서 정말 검소한 사람으로 한국 언론에서 이 교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언론에서 봤으니까 그렇구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이 교황에 대해서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온갖 금과 보석과 진주로 이렇게 치장했던 교황이 대한민국에 와서는 이렇게 소형차를 탄다고 해서 언론에서는 막 떠듭니다. 정말 검소한 교황이다. 정말 진정한 리더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언론에서 하죠. 그렇게 교황의 이중면을 볼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이 새로운 바벨탑 종교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불신자도 역시 구원받을 수 있다. 교황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종교 통합 운동의 시작인 거죠. 이렇게 나라, 민족, 언어, 문화, 종교, 정치, 경제, 군사가 전 세계로 분열됐지만 이렇게 다시 원 월드로 뉴월드로 다시 된다라는 게 이 취지인 거죠. 자, 이렇게 교회도 M 십자가, 이거는 교회 성당의 성모 마리아한테 이렇게 걸어놓는 M자의 시작인데 보시면 옆에 개신교와 카톨릭이 거의 똑같습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저희 시대의 새로운 징조가 뭐냐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2002년 때는 아마 이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은 전국 어디에서나 감동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엄숙한 교회와 사찰은 물론 장례식장에서까지 때와 장소는 서로 달랐지만 승리의 감동은 한결같았습니다. 현원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족과 조문객들이 TV 앞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장소가 장소인지라 상대방의 골문을 위협하는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간헐적인 박수 소리만 흘러나올 뿐입니다. 하지만 후반 25분 볼레트가 출렁이는 순간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참 어이가 없죠. 교회도 경건했던 평소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첫 여긴 소리 교회입니다. 듣는 순간 교회가 떠나갈 듯 신도들의 함성이 터집니다. 스님들도 잠시 체면을 접고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기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우승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해 최전선 백령도는 긴장감을 떨쳐내고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해병대는 자신들이 원조 붉은 악마라며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결전의 자세로 한국팀을 응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정말 붉은 악마, 정말 그 단어적으로나 여러 가지는 우리가 악하고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그 이 장소에 들어와 있는 거 보면 뭐 붉은 악마, 정말 그 붉은 악마 응원단이고 그들은 그냥 그 응원을 하기 위한 응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뼛속까지 그냥 이제 악마는 그냥 단순한 그냥 이미지, 그냥 어떻게 보면 트렌드인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대한민국을 자리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최근에 나와 있던 그 한 가수의 앨범입니다. 앨범 표지에 이렇게 이 순념소와 왕벌이 있습니다. 네, 별 9개가 있고요. 여기 이제 흑백을 나누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게 이제 노래 제목이 나쁜 기집애인데 여성 아이돌의 그룹 21의 리더인 CL이 처음으로 솔로곡으로 발표한 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그 뉴월드 오드의 수립 과정에 이 내용들을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무비 맨 앞장에 보면 일루미나티의 그 사상을 상징하는 흑백 문양의 바지를 입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자웅동체의 신 바포맷이죠. 그 다음에 이 그 전시안에 나와 있는 호루스의 눈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루스의 눈이고, 그 다음에 교황이 쓰고 있는 그 여기에 보시면 그 이 CL의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교황이 쓰고 있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교황이 쓰고 있는 것과 동일하죠. 이렇게 이것은 이제 뭐 이게 손에 네일 아트를 했는데 1991 이건 뭐냐면 991 911 하면 생각나는 게 9.11 테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어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옷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티셔츠의 문양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교황의 갖고 있는 지팡이의 성체와 똑같습니다. 그것이 이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 앨범에 그 들어있는 내용,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나의 모든 배들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이해하겠나? 기존의 가치관을 뒤엎어버리자는 메시지가 담겨있고, 우리는 신경도 쓰지 않으나 그것들을 기존의 가치관들을 불태워 없애버려라.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알려줘라. 실은 이들을 말을 통해서 여왕벌이 수하에 이르는 일벌들에게 명령을 내리듯 기존의 모든 가치관들을 부인하고 태폐적이라고 반항적인 삶을 살라고 선동하고 있는 그림들인 거죠. 그렇게 이 앨범을 만들어 놓았던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목사이죠. 그 예수전도단의 리더인 로닌 커닝햄 목사가 이렇게 전 세계의 와웨머머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 일에 동참해달라고 이 초대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발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과 같이 찍었던 사진들, 교황과 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주사 나우 2016 그 LA 그 집회 때 이 참석했던 이 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첸 목사, 그다음에 마이클 비클, 신디 제이콥, 루이 잉글,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한국에 있는 이 김명혁 목사가 배도의 발언을 하는데요. 부처의 구원과 예수의 구원은 동등한 반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사한국 공동대표와 한국복음주의협회의 회장인 강변 교회 원로인 김명혁 목사가 이렇게 배도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사한국은 또 우리 그 종북 좌파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최근에 타겐 그 빌리그램 목사의 그 프리메이슨의 역사를 소개하는 아래 책에 프리메이슨이라는 책에서 이런 빌리그램을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등과 함께 미국 역사의 유명한 프리메이슨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은 뭐냐면 어느 분이 우리 이제 그 배도를 주의라고 해서 그 조영기 목사의
그런 WCC에 참 좋은 것이라면 그런 동영상들을 쭉 만들어서 올렸던 내용을 이 조영기 목사가 그 게시물을 게시 중단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뭐 이렇게 동영상도 올린 것들을 다 이제 저작권 위반으로 경고하고 뭐 저작권 위반 아니면 게시물 중단 요청을 직접 조영기 목사가 직접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에 일시적 게시를 중단하는 게시물 요청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사역들 중에 배도에 대해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들이 또한 배도에 참여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 비틀, 노랭 커니맨, 김상함, 그다음에 이런 조영기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배도의 흔적들을 지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원체 뭐 많이 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많이 이 자기네들 지우려고 자기네 자신들의 흔적들을 지우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현재 시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 그 아주사 나우에 이렇게 많은 목사들 그리고 네로라는 목사들이 그 내용이 뭐냐면 저는 이 자리에 교황님의 대리인으로서 누인글과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여기에 이 중간에 있는 그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대리자 교황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유인글과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사 나우의 그 집회는 이들이 나중에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자리는 언약을 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했을 때 그 언약을 이들은 그 교황의 대리자고 교황이 이들과 언약을 맺고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을 이들이 이 자리에서 맺는 거죠. 이들이 뭐 여기에 있는 참가자들이 다 그 내용을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참가해서 그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사탄과 교황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이 자리에서 선포한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언약이 아닌 교황과의 언약, 그냥 천주교 그 모든 종교다원주의자들과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이 LA 2016의 나주사에서 했던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사당이 예전에 이렇게 남근석이라는 그런 비유를 하면서 이제 기념비로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을 2억의 세금을 내고 2억의 세금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그 뭐냐면 여기서 그 이 터가 국회의사당 이 터가 뭐 궁녀들의 터라이더 그래서 많은 궁녀들이 죽어서 그들을 위로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뭐 만들었다는 국회의원들의 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의 세금. 그러면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뭐 저도 그랬지만 뭐 어디 가든 이런 풍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동전을 던져서 내가 소원을 빌고 이것은 그냥 재미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귀와 언약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무속 신앙들, 이 뭐 트레비 분수에는 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기에 있는 저기에 있는 것들이 다 여신들이잖아요. 그 옆에 보면 뭐 그 개구리 같은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들에게 또 그 안에 또 그 주변이 아니라 저 안에 원 안에 정확히 넣어주면 또 소원이 뭐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러 가지 설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 국회의사당의 그 비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의 세금으로 그 자리에 그 기념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찍어줬던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세금으로 내고 우리가 그것을 그들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행위들은 또 우리한테 우리가 알든 모르든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정말 소소하게 뭐 방대하게 정말 큰 게 아니라 우리 소소하게 우리가 이거는 우상이 아니야,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았고 우리가 그 마귀들과의 언약을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어떤 것들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귀들과 언약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는 하나님과의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야곱과의 또 많은 언약도 하시고 또 많은 그 사람들과 언약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에게도 언약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다 언약을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다른 바알이라든지 달신, 뭐 별신,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들을 심기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3절에 15절에 보면 15절에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가정한 일,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한 그것에 대한 이것이 이제는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선을 올바르게 말하는 자들을 질타하고 올바르게 말하는 자들을 이상한 이단으로 몰아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지 않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우리가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좋은 일이긴 하나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곳에 리더가 WC를 추앙하고 찬양하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은 가르침을 배우지만 말씀하시는 게 다른 분을 통해서 그분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첫 마디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은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지만 그 리더가 그 조직이 썩어 있다면 그 조직은 분명히 반드시 그 리더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썩어 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리더 하나가 잘못 서는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꼭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리더가 서느냐, 어떤 교회 목사가 어떤 방향을 갖고 가냐에 대해서 그 교회가 죽어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가는 교인들이 되는 그 리더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정말 우리에게는 진정한 리더가 올바리 설 수 있도록 오직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한 선교사님이 이 땅에 희망이 없다, 대환란이다,
성령의 부르심대로 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온갖 지탄을 받고 계십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라면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분들의 또 삶이고 또 그분들의 생활인데 그것을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온갖 그 자료들 방박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렘넌트라는 내용입니다. 남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남은 자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렘넌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남은 자라고 해서 우리가 렘넌트로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그 논리나 팩트로 살지 않습니다. 영으로서 끌려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알려주면 그것이 진정한 팩트고 진정한 거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온전히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이 거기서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바라보고 우리가 마지막 그 렘넌트 남은 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이 시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됐습니다. 이 시간 또 간략하게 뭐 그 니므롯에 대해서 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니므롯이 결국은 만들어낸 것이 바벨론 종교 사상이 지금 천주교와 그 모든 종교의 속속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천주교는 이단이 아닙니다. 이교도입니다. 이단이 아니라 이교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단이라고 보든 이교에 숭배하는 천주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음 시간에